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상고자 하옵나이다. 주의 종에게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흘러나오는 말씀으로써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3월 2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새로운 한 해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사오니 그네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늘아버지시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네 감격하여 오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당신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에는 집사 안수식이 과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 안수식 및 제19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성경 봉독을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한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신입사 소개를 송대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세 분 참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이복자 집사님, 이름 이복자, 나이는 1955년 8월 31세, 신의 날짜 2022년 3월 26일, 시친 목사 박진수 목사님, 교회 출석 연수 3년, 다짐,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셔서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집사님. 나이 1965년 7월 9일생. 신의 날짜 2020년 8월 17일. 시친 목사 박진수 목사님. 교회 출석 연수 2020년 6월 3년 7개월 됐습니다. 다짐.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한지연 집사님, 이름 한지연, 나이 1978년 8월 22일생, 친례 날짜 2022년 11월 26일, 시친 목사 박진수 목사님, 교회 출석 연수 2022년, 다짐, 신앙이 단단해지고 교회 봉사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봤을 때 흐뭇하지 않습니까? 세 분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을 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들어서 먼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뒤로 보시면 우리 이복자 성도님을 인도하신 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미국에 계십니다. 우리 박진수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요. 이지연 사모님을 통해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전도를 받게 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신앙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이복자 성도님은 참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제자훈련과 여러 개신교에서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었고, 또 우리 교단으로 개혁하시면서 교과 공부하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말씀 연구를 참 좋아하셨고,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집사님이 되심에 참으로 교회의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선영 선생님입니다. 이선영 집사님은 우리 설춘서 목사님과 정영 사모님 가정에서 함께 또 일하시면서, 이모철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일하시면서 많은 감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설춘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희 교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진리를 깨달았지만 항상 이선영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싶고 찬양도 정말 열심히 부르시거든요. 손을 드시고 항상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세요. 저희 교회 오니까 그렇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올리다가도 손을 내리고, 기도를 막 크게 하고 싶은데도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고백하자면 이선 선생님 저희 교회 오셔도 새벽 기도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새벽 기도 하시고 오시고 막 그 뜨거움이 어떻게 해소가 안 되니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선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선 선생님께서 우리 설주성 목사님 보내신 김대성 목사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 시리즈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확신하셨습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진리대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성경 주석 선물을 제가 드렸어요. 성경 주석 한 지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거를 읽으시면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십니다. 오늘 앞으로 이선현 선생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지원 선생님은 신임 받으신 지 1년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집사를 받으시러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사실 신임을 받고 저녁 집회를 정말 매번 열심히 해소리와 나오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교회 행사에 적극적이시고 안식일 오후에는 어떤 봉사를 맡겨도 다 수행하십니다. 넉넉한 인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누가 사랑이 필요하면 가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보기엔 초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거의 교회 터줏대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알려면 한지원 성도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정말 교회에 깊숙이 사람들의 마음 하나를 다 헤아리는 좋은 집사님입니다. 한지원 성도님께서는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은 우리 이전 사모님의 우리 둘째 아이 준이와 함께 해솔이와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어울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학생들이 자신들의 엄마를 전도하여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뼛속부터 재림교인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지원 성도님이 이제 집사를 되시고 남편분이 이제 오늘 오후에 어떻게 보면 신년회 때 오실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이 교회에 인도되고 또 자녀들 모든 아들들과 또 큰딸이 다 교회에 나와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로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부분을 읽으시면 집사 후보자님들은 그 다음 부분을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 살며 세상의 빛이 되고 성도의 본이 되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과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며 신실한 청지기로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소서. 아멘. 본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넘겨주시겠습니까? 집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는 여러 가지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 임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집사는 병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집사는 목사를 도와서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조력하여야 합니다. 집사는 각종 집회 시 장소를 정리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 혹은 구조자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집사는 각종 예배를 위하여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집사는
각종 의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집사는 각종 헌금을 수집하고 교회 재무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미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집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집사의 서약을 한번 세 분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세 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집사로서 일상생활에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각종 의식을 준비하는 일과 성물을 관리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주의 성전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서약을 하셨습니다. 집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집사에는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정의심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분이 서약하였으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 같은 한 마음으로 또 이미 집사와 또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은 자리에 나오시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김수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농원의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복자, 이선영, 한지연 세 명의 신입사님들을 2024년도를 위해 구별하여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성령님의 충만한 새로움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 명의 지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힘과 배려를 받으며 주님의 교회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 명의 신입사님들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협력하여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 명의 신입사님들을 구별하여 주님의 농원의 일꾼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복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 신임장 이름 이복자 위에 분은 2024년도 본교회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제7일 안식일 예수대교 동주천 열린교회 담임목사 권재훈 교회서기 송대순. 집사 신임장 이선용 이분 2024년도 본교회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재직을 하실 예수대능교 동두천 연인교회 담임목사 권재봉 교회석이 송대순. 집사 신임장 이름 한지연. 위에고는 2024년도 본교회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제7일 안식일 예수대능교 동두천 연인교회 담임목사 권재봉 교회석이 송대순.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함께 사진 촬영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2024년 재직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로의 송상석, 장로 김수기, 송대순, 원로 김우경, 박순환, 신명환, 집사 수석 최대우, 이덕형, 이성훈, 재신임 이범현, 원로 이찬구, 연습사 수석 서영희, 차석 백경호, 강장순, 곽경애, 권은영, 김경애, 김윤희, 김정수, 김정은A, 김정은P, 도춘자, 박정현, 박현정, 용근복, 이성범, 이소희, 이정신, 조성순, 재신임 박영희, 신임 이복자, 이선영, 한지연, 원로 박근지, 유정희, 이문철, 교회석이 송대순, 교회재무 송대순, 부재무 백경호, 선교회 회장 송상석, 서기 이정신, 여성교부장 강장순, 고문 신명환, 민수선교부 부장 김정숙, 부회장 박영희, 구호봉사회 회장 박경애, 부회장 박정현, 안시대학교 교장 박현정, 이소희, 부교장 김정은P, 서기 송수빈, 반주 권지연, 김정은A, 어린이부 부장 박정현, 성경학교 부장 백경호, 유치부 교사 김정은P, 유년부 교사 김윤희, 소년부 교사 박정현, 고문 박순환, 개척대 대장 최대우, 교사 이범현, 학생 청년반 교사 박영희, 이소희, 부교사 송수빈, 한주리, 고문 송상석, 음악부 부장 김수기, 부부장 김정은P, 반주 권지원, 김정은A, 김정은P, 방송미디어부 부장 김수기, 부원 김다은, 최은성, 권선민, 보건들대부 부장 김정은A, 부부장 한지연, 예능신부 부장 조성순, 부부장 박정현, 홍보부 부장 이덕형. 이렇게 직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되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호명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되신 이 모든 직원분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동두천 열린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저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동두천 지역에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있사오니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기도 제목이 모를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나오니 저희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이 교통하고 한 가족으로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에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을 들으시고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손님이 짝수절을 그리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유명하게 되었사. 그러므로 내가 이 후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 입양제도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 아십니까? 세진이라는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오른쪽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버려진 채로 있었고 고아원에서 길러짐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기어다니는 것이 이 아이의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크리스천 여성이 이 고아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고아원에서 기어다니는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집에 왔는데 딸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 아이가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실 입양할 때 가장 예쁘게 생긴 아이들, 가장 건강한 아이들 입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가장 모나고 가장 키우기 힘들 것 같은 아이를 입양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걷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끊임없이 걷는 연습을 시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의족을 끼고 걷게 피를 흘리면서 연습시켜서 결국은 해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수영 선수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항상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신실을 믿는 아이가 되었고 이 아이가 고백하기를 우리 엄마는 비록 나를 배 아파 나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나를 낳으셨다고. 그래서 너무 이 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항상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머니가 세리에게 주었던 은혜, 세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우리도 경험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휘오세이아라는 말입니다. 휘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세이아는 어떤 직분을 맡기다, 어디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말해서 아들의 자리에 두다, 아들의 위치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는 입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사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저는 다 거짓말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살아서 뭐하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너무 궁금했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전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할머님이 다른 할머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로 말입니다. 은혜입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당시에 또 그리스 로마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권리였습니다. 먼저
입양되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부채와 빚, 그것을 다 탕감받게 됩니다. 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신분이 수직 상승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층의 신분에서 보통 입양하는 사람들이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상류층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는 왕이 되는 왕자가 되는 일도 입양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입양 제도는 신자가 누리는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당시의 입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리를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의 자리에 또 공주의 자리에 있게 하는 신분을 우리 모두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별로 그거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10만 원을 주면 어떠십니까? 좋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아이들이 동전을 땅에서 주웠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들이 옛날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있었는데 아빠 돈이 나왔어. 돈을 주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주워도 그렇게 기분이 좋던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서 왕자의 자리에 공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모든 분들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사실을 감사히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여기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그 사실이 기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기쁘지만 위대한 신분이 생겼다는 것은 기쁘지만 또 하나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신분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직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직분이 생겼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입양이 되면은 그 사람이 큰 은혜를 얻고 좋은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 아버지를 위해서 새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바쳐야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 보통 알이 입양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양된 아이는 그 가족 식솔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경제를 꾸려나가야 되고 그들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전에 믿고 있던 모든 신앙을 가택신들에 다 버리고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 신을 가택신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그 아들의 의무였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들의 의무였어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입양이 안 되고 파양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위대한 신분으로 우리를 높이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직분인 것입니다. 이 직분에서 누구 하나 열애된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여기 초등학문에 놓였다는 말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번역본에서는 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고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모를 때는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는데, 하늘을 모를 때에는 세상의 많은 유치한 것들, 세상의 것들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생긴 이상 우린 더 이상
유치한 교훈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따르던 모든 습관과 하나님 없을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치한 사람이 아니라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해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그 온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내십니다.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항상 부르심은 가라는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동두천 열린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새로운 직분을, 우리 사회에서 일터에서 새로운 직분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간 목적은 각 중국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단동이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단동은 북한 시립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계속해서 계신 곳이었는데 그 교회를 찾으려면 뺑뺑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되는지 봤더니 북한의 공작원들이 항상 타입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잡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따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꼬불꼬불 돌아가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려면 그 건물에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그 교회가 나와요. 한 가정을 빌려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정말 특수부대원처럼 운동을 하세요. 왜 이렇게 운동을 하시나, 왜 그렇게 근육질이나 봤더니 북한에서는 공작원을 파견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선교사들에게 주사바늘로 목을 찌른대요. 그럼 순식간에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겟이 된 사람들을 주유새도 모르게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시면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날 북한에서 한 여성분이 탈북을 하셨대요. 탈북했을 때 그분의 상태는 이빨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대요. 왜 이렇게 빠졌나 싶었더니 그분이 탈북하다가 발각이 되게 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면서 이빨이 다 빠져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수용소에 있다가 어차피 수용소에 있어도 죽을 거 다시 탈출하자 해서 다시 탈출하신 것입니다. 강을 건너서 이 교회를 어떻게 수소문 끝에 오시게 된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과 이 성도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막 말씀을 흡수하시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이 예전에 많았던 것이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척 하다가 돈을 요구한대요. 제가 제 3국을 통해서 탈출하고 싶은데 돈을 좀 주세요. 좋은 단체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 목적인 분들이 많았대요. 이렇게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한 군데에서 의심이 생겼대요. 이분도 그런 분이 아닐까?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정말 간절해지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그것을 완전히 믿으셨습니다. 아, 나는 북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나에게도 존엄성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다시 발견되면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차올랐대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모든 시야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울하다가도 좌절되다가도 생각이 금방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그분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그분이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성경책 몇 권만 주세요. 제가 성경을 품에 안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북한에 다시 가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북한에 가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탈출하시고 발각되셔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데 지금 가면 죽습니다. 지금 경계가 삼엄해졌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분은 다시 요청합니다.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안 이상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몇 번 저에게 주세요. 목사님 여러 번 설득하였지만 끝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밤에 그 목사님께 성경책을 품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갔을 때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을 달라고. 그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도우고 열심히 또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관문 한 3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분이 발각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마음속에 신분뿐만 아니라 직분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여러분 이런 귀한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집사가 직분이 아니고 장로와 목사가 직분이 아니라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디를 2024년 우리를 보내시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도에는 은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윤문철 집사님 올해 백수가 되셨는데 성도에는 은퇴가 없으시답니다. 어제 말씀을 회복하면서 삶이 429장을 귀립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년 예배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저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결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한 세상의 교훈을 이제는 따르길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발로 가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유치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면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싫어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을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보시는 주님이 참 기쁘시고 행복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안식일 저희가 신년회와 여러 순서들이 계획되어 있으니 그 모든 순서에 함께해 주셔서 제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임사님들은 앞에 서주시고요. 저 왼쪽 분당부터 나가시면서 세 분에게 인사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 이쪽 분당부터 나와주시고 저 분당 마지막 분당으로 인사하시고 식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쪽 분당부터 나오시면서 우리 새로운 신임지사 되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쪽 분당부터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모 집사님이랑 나오셔서 여기 인사해 주시면